아멘. 우리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이따가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라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을 또 한번 할 건데,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또 성경을 읽든 예수님 자꾸 이름만 내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옛날 구약은 야훼 하나님,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듯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불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여튼 이 마귀는 하여튼 이 귀신 역사, 이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옥박질러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한 모습을 보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떠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면 마귀가 강성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피곤하지도 않아. 밤을 새워도 졸립도 안 해. 그래서 사람은 밤 새우면 졸리죠. 휴가도 안 가. 지치도 안 해. 마귀는 마귀야. 아주 그냥. 그러니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한질고 막한 것들, 우리 사람도 기도했지만은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 주먹,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입술로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로 다른 게 많이 나오지 말고, 다른 거 많이 나오지 말고요. 너무 우리 입에 100을 본다면은 예수 얘기는 5%도 안 돼요. 그리고 뉴스 본 얘기, 스포츠, 정치, 경제, 잼버리도 그만해. 이제 끝났어요. 나는 그냥 끝나면은 그냥 다 덮으면 좋겠어. 이것도 뒤집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폐영식 잘 끝나고 또 한 4만 명, 5만 명이 그 상암 경기장 가보셨어요? 상암동에 있는 상암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어쨌거나 마지막 다 하니까 다들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 야영한다고 한 자세로 온 아이들은 다 국제적으로 만나서 너무 좋고, 대한민국에 와서 K-팝 아이돌 같은 친구 19팀을 보는 건 앞으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들은 K-팝에 대해서 우리 그 가수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도 말한 대로 영국 팀들도 다 와서 마지막 폐영식 참석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막히면은 하나의 길이 열리고, 또 열리면은 그들이 원래는 하나의 지역에 와서 야영하고, 그 동네에 그냥 문화체험인데 상상도 못하게 경기도 서울 그냥 어디 상상도 못하는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제천으로 청풍 스카이로, 아니면 충청도로, 아니면 세종시로 해가지고 상상도 못한 대한민국의 전역을 여러분 다 구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그래, 나라에게도 개인에게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맞는구나. 다 결국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빈디오가 아니지, 본디오 누구에게? 네. 본디오 누구에게? 그거 알아요, 그분?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빈디오? 알아? 그분? 아는 분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봐도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이 본디오라는 사람이 AD,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영어로. 그리고 After Day, 엔노 도미네에서 AD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이 빌라도 사람이, 오늘 물도 안 갖고 왔네? 바빴구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AD 26년에서 3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유다를 어디가 보냈어요? 로마 제국에서 보낸, 여러분, 제5대 총독이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다스릴 때 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은 왕들에 의해서 결판내는 게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니까. 우리가 일본에 오늘 압제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주권 다 뺏기는 거야. 완전히 그냥 막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거죠. 그렇듯이 유대 나라도 어디의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돈 있는 자나 아나무인교로 사는 사람들, 내가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으니까 까짓건 난 두려움 없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대 제국을 얘기하면은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강대국 중에서 5대 제국주의야. 제국주의는 우리나라 강성하면은 강성함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면서 쳐들어가지 않고, 그게 아니고 침략해서 내 속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게 제국주의야.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인도네시아 이 주변에 다 침탈해서 다 속국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들어봤지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여러분 잡아먹은 나라 아니요. 아수르. 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예? 그 다음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 제국주의야. 그러니까 아시아가 전 세계를, 이게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제국주의 만들려고, 자기가 막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두 번째 제국주의를 꿈을 꾸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잡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서 사건 속에서는 갑자기 에서 사건 속에서 페르시아 왕이 나와?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페르시아 왕이 나오지? 에? 파사 왕국이라고 나오지? 이걸 성경을 들은 자들, 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잡혔구나. 그러니까 같은 노예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도 다 무너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주의. 로마, 이탈리아 지금 수도잖아요. 로마가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아수르라든가 뭐 바벨론 큰 나라지만은 애굽처럼 큰 나라가 없는데요. 그렇지요. 애굽이 제국주의를 꿈을 꾼 거야. 이야, 애굽의 여러분요, 누구 왕이죠? 바로. 와, 막강한 왕입니다.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 강대국.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 열렸어요. 그 애굽이 열렸어요. 시내산 가고 여기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그냥 고적으로 남았어. 다 무너지고. 근데 왜 목사님이 애굽이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도 로마보다도 더 큰 나라인데 왜 애굽은 5대 제국주의에 꼽살도 못 끼네 그냥 되는 말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야. 이 역사를 보면은 상해 용사 우리 전사님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조사님 앉으세요. 손을 골절한 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그냥 가서 보니까 손이 골절된 거요. 여러분, 애굽이 그런 나라였어요.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나라 대통령도 위정자도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야. 바로처럼 휘두르다가 우리가 칼을 주잖아요. 칼은 하나의 권세요, 권세. 일정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1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몰라도 괜찮아. 뭐 그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요? 그러면 4년 동안 주어진 그 칼을 준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잘 남이 먹는 걸 깎아주고 살리는 걸 해야 되지. 이걸 휘둘러서 막 잘라버리고 막 그냥.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지도자들은요, 내가 칼자를 잡은 게 아니고 예리한 칼 끝을 잡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휘두르다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5년 금방 지나가지, 4년 금방 지나가지 하면서 어디가건 내가 섬기면서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다 봐요. 네로 다 봐요. 비참하게. 헤롯 2세 3세가 되는 사도의 2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 벌레 물려 죽였잖아요. 벌레 물려. 어떻게 하면 벌레 물려 죽어. 사람이 벌레 물려 죽어. 하나님의 손대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한 나라와 우리 그러잖아요. 흥망성쇠가 뭐예요?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쇠하는 거. 누가 주권을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못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요, 하나의 큰 사건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언제 때? 장자재앙 때. 이런 큰 나라가 10가지 재앙 앞에 장자재앙 때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장정들이 다 죽고 큰 나라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어디서 죽었어요? 홍해에서 몰살당했잖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흔적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5대 제국에 들어가도 못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일본이 다 그런 나라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일본도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동반자로 가려고 하지, 내 나라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923번 외침을 당해도요,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 노골적으로 쳐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일부러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쳐들어오면 같이 공격하고 싸우기는 했지요. 오조가 안 되니까 행주치마라고 알죠? 이게 우리나라요. 여자들이 막 행주치마에다가 돌멩이 해서 날르면은 저기서 박격부를 갖고 와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방위 있죠. 방위 해병대 빼고 육군 빼고 공군 빼고 방위 다닌다고 여러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방위 때문에 못 온대. 방위 때문에. 왜? 방위가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방위할 때는요, 방위 우리 나이 때 방위할 때는요 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 출퇴근했어요. 근데 한 번 간첩이 와서 보니까 다 방위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막 그냥 떠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보겠냐면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수류탄도 없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은 방위들도 수류탄을 다 갖고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수류탄이 아니고 아침에 도시락 갖고 갈 때는 꽉 찼는데 도시락 다 먹고 거기다가 병도 넣어주고, 옛날 참 그랬어요. 옛날에는 단무지도 싸주기도 하고, 아이고 참 그런 일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또 어깨다 미국 가로 책보 미듯이 그냥. 나중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수류탄 갖고 다닌다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 책보에다 매면 떡떡 소리 나면은 간첩이 잘못 보고를 했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가 여러분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요. 왜? 세면과 또 이 모래하고 철근하고 물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그냥 뿌리기도 하고 뭐 발로 걷어차고 뭐 그래. 근데 이게
적당하게 만나면은 철근, 세면 또 콩을 만나면은 이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막 그냥 철근 없는 공사를 하다가 막 문제가 많이 여러분 되고 있잖아요. 무너지고요. 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가 다 따로따로 있다가 사색 당파 우리에게 싸우다가 외침 하면은 잠깐 전쟁을 수업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건 좋은 것 같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초등학교 안에 반대항이 있었어요. 또 학년대항이 있었어. 그 다음에 다른 학교와 대항이 있었어. 그 다음에 리대항이 있어서 8월 15일 날 하면은 우리 어릴 때는 8월 15일은요 학교에 모여서요 리대항이 있어. 무슨 리 갖고 막 다른 박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리 안에서 또 반이 있어. 10반까지 반끼리 싸우다가 리대항 할 때는 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리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는 무슨 뭐 면대항, 뭐 읍대항, 도대항 하면 또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막 싸우다가 월드컵 나가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만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때는 우리끼리 뭉쳐야 돼. 다른 나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도 그런 체육 경기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아독존처럼 내가 치고야 우리가 치고야 하다 보니까 서로 치고끼리 만나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치고 너도 치고 하다 보니까 양보도 안 해. 어느 날인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옛날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당해도요. 네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머님 왜 죄송해 내가요. 어머님도 여기 이 집에 며느리로 왔잖아요. 보니까 어머님 내 선배네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없지. 그렇게 됐다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요즘은요 손 막 올려도 안 돼요. 요즘은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잘 살아라. 알았어라. 그 속으로 해야 되지. 같이 뭐라 하면 또 이거 봐라 어서 이런 하면요 너 누구 믿고 그러냐. 너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니까 엄마 왜 그래요 하면서 아들이 또 며느리 편 들어주네. 또 여기서 원통한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여보 우리 엄마야 속으로 미안해 이따 싹싹 비를지라도 우리 엄마야 편 좀 들어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 어쨌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얘기하는 가운데 속국이야 얼마나 약해. 주권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인 이 인물이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야 돼. 목요일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룟유다가 빠진 가운데 가룟유다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빵은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여기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 나가잖아. 이걸로 끝이야. 이제는 내가 죽어서 한나라 먼저 갈 거니까 이 다음에 한나라 와서 거기서 우리 이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천국에서 이런 성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서 승천해서 한나라 가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천국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포도나무가 아닌 이런 걸 마시지 않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한번 화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참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질려 얼마 안 있을 때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십자가를 예고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한번요. 또박또박이요. 갈릴리에 오신 이후로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고 넘겨져.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십자가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런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하, 그때 예수님 준 예고가 죽으심이었구나, 주님이 부활한다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 들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안 떠났을 건데, 왜?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면 부활될 거니까. 근데 부활을 못 들은 거야. 부활을 안 믿다 보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떠나게 된 거야.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곁에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안 왔다니까. 하나, 거기서 예수님이 그 7마디 말씀할 때 요하나 하면서 바로 네 어머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얘기 하나 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왜?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과 제자 삶을 살았죠. 예수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다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해서 부활을 믿겠어요, 이게요? 23절도 볼까 한번. 23절 아까 마태복음 17장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거야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다, 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해? 와,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 십자가 현장 앞에 이런 가이바 법정에서 막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나를 때리십시오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여러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줄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찬란한 그 축복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지금 가난한 거,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안 되는 거, 물질에 아이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돈 이놈이 다 어디가 숨었길래 나는 돈이 없냐고 톡으로.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길래. 근데 그걸 누구한테 했냐면 은행에 돈이 한 3, 4억 있는 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 나도 없어, 속으로 있긴 있는데 꿔달라고 할까 봐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있다고 해. 그리고 꿔줘 좀. 예? 하나님께서 있을 때 줘서 없는 사람 공평케 좀 하고, 그래야 그 공간이 썩은 물이 안 되고 샘물이 되어서 다시 채워주게 되는 거지. 예? 옛날 말이에요. 옛날 그 자녀들이 막 엄마 장례식 하고 막 아이고 땜 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판 속에서 얘는 1,500만이 나오고 1,500만 나오더라. 1,500 보니까 그게 15년 전에 날짜가 나온 거예요. 15년 전에 명절날 여러분 10만 원 준 걸 하나도 안 쓰고 다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차하게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거지 내가 죽으면은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여러분 그래요. 그럴 때 풍부가 있지, 고난 넘어 축복이 있지. 이걸 보는 사람은 지금 가난과 불을 가지고 어디 가서 꿔달라고 하지 않고, 나 가난해 하지 않고 오히려 소고기 라면을 먹고도 이빨을 쑤시면서 오늘은 참 질기다, 한우인가 보다, 못 먹었는데 소고기, 속으로 라면. 그래야 되지. 요즘 먹을 것도 없어. 라면도 2년 된 거 먹는다 지금. 그러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안 붙어요. 지금은요 가난하다 없다고 하면 사람 안 묻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있다 가고 어디
밥 사러 가면은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크고 돈이 많은 사람은 구두끈 메고 있더라니까. 아, 오늘따라 구두끈이 잘 안 풀렸어. 알았어, 내가 낼게. 그럼 커피 먹으러 갔잖아. 그때는 또 왜 또 한쪽 구두끈이 또 풀렸어. 또 내가 그래, 너는 구두끈 없는 구두 좀 살 수 없냐? 에? 우스갯소리죠 여러분요.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쓰더라고. 어떤 분이 사과 장사를 하면서 이제 1톤에 들고, 야, 저 45층 그래도 한 48평 최고가 80평 사는 이런 집에 가면은 사과 박스 사겠지. 아이고, 2개 팔고 땡 쳤대. 근데 서민 아파트 가서는 1시간만 한 차를 다 팔았대. 왜? 이게 다 여러분의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고층 빌딩으로 가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들 10,000원 쓰려면요 쉽게 못 써요. 어떻게 벌었는데요. 근데요, 또 서브로 탄 사람은요, 어차피 오늘 쓰면 또 내일은 또 쓰는 거지. 없으면 꿔달라 가지 뭘. 없으면 엄마한테 빌려달라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먹는 게 장사다. 그래요. 애들 먹은 게 남는 거였대. 애들 먹는 게 장사다. 뭐야, 다 먹냐. 그런데 아버지가, 야, 먹는 게 장사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 너희들 실컷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내 거 같아도요, 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2번째 가서 이 마태복음 17장이 기록된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 부활 얘기를 안 들은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요? 아우, 제발 우리 교인들 광고 좀 잘 들어요. 언제 했냐고. 녹음을 다 틀어. 요즘은 뭐 동영상 다 나오니까 했네요. 그냥 주부 좀 보라고요. 주부 어디 나왔냐고요. 여기 나왔잖아. 나왔네요. 미안하다고도 안 해. 미안하다 안 해. 우리 교회만 그러셨더니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래. 언제 광고했냐고. 목사님 언제 했냐고. 노아의 홍수 때 했다. 그냥 그런데 그냥 에덴 동산에 했다고 그냥.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요, 다 예고했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건 안 듣는다니까. 앞에 것만 두고, 아이고, 예수님 3년 동안 괜히 따랐네. 예수님 따라다가 얻기는커녕 다 몰매어 죽겠네. 도망갈 국민한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끝말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얘기하다가도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마지막. 그리고 도장 찍어야 되지. 마지막 그냥 쭝얼쭝얼 하는 얘기 듣고 했다가 안 듣고 했다. 언제 했냐면 그때 했는데 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다 이 부활을 예고한 거야. 고난도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과 7장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내가 먹는 떡을 먹는 자, 6장에서는 목마르고 죽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잔이야, 내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 포도나무, 이런 포도주를 통해 최후의 만찬을 할 거야. 하늘나라 가서 이 다음에 죽으심을 예고했듯이 여기도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뭘 얘기했어요? 부활을 예고한 거예요. 한 절 더, 40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성경에 예수님 참 사랑을 받던 세 자매 형제, 라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미 죽은 지 나흘 될 때 주님이 오셨어.
그때 말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오셔도 안 죽었을 건데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니까. 그렇지요. 이 다음에 우리 죽은 나사로가 이 다음에 부활할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너의 오라비를 내가 살리라 믿는다면은 지금도 부활이 임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는 또 환경의 제약을 받아요. 물질의 제약을 받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기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지금 이 고통과 절망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래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 죽은 것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부활의 날, 내게 찬란한 영광의 날을 줄 거야 라고 믿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 현실 속에서 어느 권사님 웃음이 나와, 권사님 예배가 나와, 절대절명의 순간을 보고 주변에서 같이 낚시하려고 할 때 믿음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일할 때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권사님이고 교회 좋은 중역이면서 조금만 어려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다, 야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말이 더 세고 말이 더 아주 부정적이고 말이 무섭네. 아이고 말이 막 뒤집어 버려. 그렇게 온유한 것 같더니 교회만 오면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 하더니 그냥 현실만 가면 막 그냥 악한 사람 변하는 거야. 현재적 부활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